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다시 친구처럼 대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구 안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 어려운 사역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그가 누구인지 그 자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참 말이 멋있잖아요. 말이 멋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참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참 보기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이 되었고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염려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이 본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현상과 징조를 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7절에 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너에게 증거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해줄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오래 해도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이 험난한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욕구가 막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은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해 나오는 이 심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떠안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많지.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심성으로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선도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까지도 지금 너무 이 감당하기 버거우니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속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속내에는 교묘하게 이중적인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번뜩이는, 깜짝 놀랄 만한,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될 만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거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내 믿음이 설득당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새로운 걸 창조해 내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과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사실은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하고 이 신앙의 경계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속에 성도들을 향한 이 신앙의 원리가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 23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을 해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모세야, 얼굴은 아니고 내가 등을 보여줄게. 등은 다른 말로 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만 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보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꼭 얼굴만 보아야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뒤를 보아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까? 안 응답해 주신 겁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모세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얼굴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해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모세가 죽을까봐 뒤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등과 함께 보여주는 또 다른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과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모세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그 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모든 선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그 선한 것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 하고, 모세 앞으로 모든 선하심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희곤 신학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기쁨과 환희에 이 모든 것을 섞어 놓은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그리고 또 기쁨과 환희를 함께 뒤섞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섞임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건지,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겐 이런 결핍들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디로 떠밀려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올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예화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요. 딱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팔려가고, 억압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이방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앞에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자 그때 순간 요셉의 신앙의 그 눈이 확장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과 고통 가운데 그 불구덩이와 같은 길을 지나야만 했던 이유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인간들을, 많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요,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굴 용서했습니까? 가해자들을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요셉은요, 참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해내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 애굽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고백이니까 말이 쉽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앞에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당신보다 지금 먼저 믿었답니다.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뭔데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말해?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받는 거지. 왜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쟤는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녀?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인데 요셉은요, 거꾸로였어요. 자기가 먼저 용서를 선포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용서를 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내 인생에 어떤 요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니까 아주 미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원수를 대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게 사실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록 얼굴은 아니었지만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계시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품어주는 부모의 모습처럼 이 모세의 그런 몸부림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막 아우성되고 들어 누우니까 하나님이 꼭 이러는 것 같아요. 떼쓰는 어린아이들을 이 부모가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알아서 도와줄게. 우리 아빠랑 같이 가자. 일어나자. 집으로 같이 가자. 아빠한테 업혀. 꼭 이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꼭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좋은 현상만, 좋은 상황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공격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손해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이러한 파편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심을 향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등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너희는 내 뒤에 서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너가 내 뒤에 있어.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너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게. 그런데 그 선하심의 인도한 가운데는요, 우리 아픔과 고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정리해주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오르고 우리가 수술하면은 마취를 합니다. 그럼 마취에 깨어나면은 수술한 부위가 어떻습니까? 단번에 낫습니까? 아파요. 우리가 골문 부분들을 도려내고 고칠 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멀쩡합니까? 아파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절단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앞에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지나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뒤에 서서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앞서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